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론적인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단순히 그렇게 기독론적인 어떤 교리적인 주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 경고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들은 것을 그냥 유념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안 지키면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긴장하지 않으면 도로에 위험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길을 주의해서 가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1장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이죠.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과 바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천사를 신성시 여겨서, 거룩하게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를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불과 바람과 같이 다른 매개체가 없으면 불지도 못하고 불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와는 다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셨고, 천사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불멸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친히 맏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1장의 내용을 복기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까지 만약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거를 1장 말씀을 복기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심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무엇에 대해서 유념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의 내용은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권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죠? 보통 더 뛰어난 존재, 보통 더 많이 아는 사람,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죠. 초등학생이 저한테 권면을 하면 제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학교 이제 입학한 대학교 1학년짜리가 교수님에게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을 권면하면 들을까요? 아무도 안 듣죠.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주목해서 읽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그리고 편지가 왔을 때 그냥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보냈다면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렸겠지만,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고 상고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을 만한 사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이 편지를 히브리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면서 너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면하는 내용이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이제 막 초신자인 아니면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만 2번이나 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 한 번 쓰면 중요한 내용, 2번 쓰면 강조하는 내용, 3번 쓰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기 보시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간절히 이것을 쫓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파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그 돛을 내리지 않아서 흘러서 떠내려갔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에 흘러 떠내려갔다는 이야기죠. 혹시 그 손가락에서 반지가 나도 모르게 빠진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살이 쪄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손을 씻고 나서 말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반지가 확 날아가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빠지는 것을 제가 알기도 전에 벌써 빠져서 날아가는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반지가 빠질 때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도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순식간에 빠지는 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박해 있는 배가 떠내려갔다, 흘러 떠내려갔다.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는 돛을 내리지 않으면, 닻이라고 하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조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가 분명히 여기 잠깐 여기 있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막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튜브를 타고 이렇게 해수욕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떠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죠. 아무튼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갔다는 것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조류에 떠밀려서 항구 밖으로 흘러 떠내려갔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손 쓸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서 이 오늘 말씀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그냥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아직 읽진 않았지만 그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벌 받는다, 그리고 징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응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지 영벌에 들어갈지를 결정되는 그 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오지 않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그 보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끝이라는 거죠. 이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흘러 떠내려가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들이 보이죠. 구분길, 그리고 위험, 그리고 속도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지판은 사망사고 발생 지역. 예전에 사람이 죽었던 사고가 났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여러 표지판들 중에 다른 표지판들은 사실 막 안 지키면 큰일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낙석 위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사망사고 발생 지역은 실제로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도로 표지판 중에 사망사고 발생 지역과 같은 그런 아주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이나, 그리고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는 것은 별일이 아니죠. 근데 빠지면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항구에 정박한 배가 나도 모르게 떠내려갔다. 사람이 타 있으면 다시 돌려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사람이 안 타 있으면 그 배는 못 찾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돛이라고 하는 것을 안 내려서 배가 떠내려간 것 뿐인데 배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리고
반지를 내 손가락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을 끼워서 그냥 손 한번 털었을 뿐인데 이게 길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날아가서 찾을 수 없게 되는 사소한 일이지만 결과는 굉장히 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들은 게 뭘까요? 여기서 들은 것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1장에 나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1절에 나와 있는 들은 것과 2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 하신 말씀이서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고 어겼을 때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시된 곳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표시된 게 뭔가요? 표시가 됐던 거? 표시가 된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뒤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있죠. 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가축의 새끼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가축도 저주를 받고 새끼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범죄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보응은요, 구약 시대에서는 땅에서의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서의 복과 저주는 물론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기서 10거울 권세는요 살아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죠.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어떤가요? 10달란트 받은 자, 그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신약에서 주시는 복은 구약하고 달라서 천국 가는 건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건가? 꼭 어음같이 그렇게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 자는 박해를 100배를 받는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금생과 내생에서 똑같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 복의 포커스가 땅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초점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복의 포커스가 하늘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번영신학.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게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요,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된다, 모두가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래,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리고 종교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2절에서 말씀하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같이 큰 구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2절에서 설명한 것을 3절에서 이같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같이라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같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씀 뒤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천사들이 말한 건 다르죠. 천사들이 말한 건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약입니다. 2절과 3절의 그것은 다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뭘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원과 복음이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에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말씀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근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과 복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장 3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저는 좀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하여 말씀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견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기 시작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 구원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들이 다 들은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음,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유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지켜보다,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근데 더욱 신경 써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보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더 원문과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개역 한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가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나를 절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간절히 절제하고 주의하다, 그 앞에 더욱 간절히 주의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나오면 중요한 거, 두 번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 세 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 3번이나 나왔어요. 같은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흘러 떠내려 가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그거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 유념하다와 상반되는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등한시하다를 잘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등한시하다라는 동사가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밭이나 사업과 같은 것을 핑계로 혼인잔치를 마다했던 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보면 등한히 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한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큰 구원을 등한히 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큰 구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인데 이것을 등한히 한다. 여러분, 등한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등한시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등한시할 때 그 이유가 뭐죠?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많으면 무조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내 몸무게를 알아야죠. 내 몸무게를 재고, 이왕이면 내 체성분도 측정을 해서 내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무게를 잰다는 것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시작점에 선 것이고, 목표점, 내가 빼고자 하는 그 몸무게 목표점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쉽죠. 그냥 덜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를 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살 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몇 끼 식사 시마다 밥을 한 숟가락만 남기래요. 한 달이 지나면 몇백 그램이 빠지고 1년이 지나면 몇 킬로가 빠진대요. 반드시 빠진대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못하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한참 굶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킨 시켜 먹고 단 거 찾아 먹고 초콜릿 먹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 넘어지다 보면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신자들이 직면해 있는 위험은 어떤 특정 잘못을 저지른 적극적인 범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 따라서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있죠. 이거를 등한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등한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야, 말 좀 잘 들어.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가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 이게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의미도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40년, 50년씩 하셨을 텐데 그동안 들은 설교가 몇천 편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제일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쓰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로 명하사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근실히 지키게 하셨다. 근실히 지키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가 아니라 지키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굳게 지켜야, 헛되이 지키지 않고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랜트 호스본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역사도 못 일으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는 아멘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듣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면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건축 헌금을 막 몇 천만 원 하고 몇 억을 하고, 뭐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겠다, 죽을 때까지, 뭐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흘러 떠내려 가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힌 게 아닙니다. 흘러 떠내려 가다는 거예요. 조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조류 위에 배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생각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처음에 있었던 자리와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 떠내려가 있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사소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큰,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것은 뭘까요? 작은 것.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을 말한다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효과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던져진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도덕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이 아니지, 교훈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제일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저 아내랑 제가 제일 앞자리 방석에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매 시간 말씀을 들었었는데, 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 아내랑 제 옷이랑 성경책을 다른 자리로 치워버리고 웬 여자분 두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래요.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뭐 하세요? 이랬더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냥 치웠다고. 물건 있는 거 못 보셨냐고. 좀 이해해 달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한 예를 들은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계시나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구원에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요, 도덕책이에요. 도덕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도덕책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도덕책보다 더한 거예요. 도덕책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아라. 도덕책은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에게 욕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산상수훈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 하나하나까지도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나와서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까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도 하지 않는 것까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더 큰 죄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것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인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든지, 너희가 겉으로 간음을 하든지 마음으로 간음을 하든지 정도의 차이가 없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 뒤를 하다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왜 흘러 떠내려가는 건지 아세요? 모이기를 폐한다? 예배당에 안 나온다. 예배당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고, 한 달 빠지면 1년 빠진다고, 1년 빠지면 안 돌아온다고.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묘사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진리에 대한 일시적인 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란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배도를 묘사한 것이다. 배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다 순종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사명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세계, 온 세상 만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될성 싶은 나무이기 때문에,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이것만 봐주세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한국교회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이기적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눈속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는 이 서로의 모습이 가장 나은 모습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옆에 계신 분, 얼굴 안 보셔도 돼요. 괜히 시험 드시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분의 가장 나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물론 옆에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면 세상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과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관념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큼 성화돼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몇십 년보다 지금이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동하는데,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보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사한 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땐 그때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화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못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들 중에 예전보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며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괜찮으려니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2022년 이 새해부터는 이전의 삶은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고, 불신자들보다 더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쌓였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것에는 순종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것 하나, 겉으로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냥 지금 한번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